우리 함께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87페이지에 있네요. 우리 이렇게 교독할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한 절을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자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교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받을 제목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각 가정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고 라고 하면 이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는 그 순간까지 남편은 딴 데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 옆에 지키고 있어야 돼요. 혹여라도 나 밥 먹고 올게, 나 누구 내 친구 마중하고 올게, 그 사이에 아이가 낳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아내에게 달달달달달달달 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기 앞두면 남편들은 각오해야 돼요. 내가 화장실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안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 그 순간까지 달달달 볶여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당부를 하시죠. 무슨 당부를 하세요? 너희는 이 주님이 부탁하신 이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당부를 하고 싶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토록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살고자 다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주셨어요. 책망하시지 않았죠. 그들의 무너진 마음과 믿음과 두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 그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를 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우리 함께 따라서 저 함께 말하겠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당부를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이 당부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당부하신 이 말씀을 형제에게, 즉 남자들만 500명이 넘는 숫자가 이 당부를 들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500여 명에게만 500여 명에게 하셨건만 그 당부를 지킨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여 명이나 되더라.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만 500명이 들었는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남아있는 숫자 120명은 누구까지 포함한 거예요? 여자들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 많은 숫자가 다 어디 갔을까요? 떠났어요. 도망갔지요. 자기의 삶에, 자기의 만족에 더 나아가 믿음조차도 포기하고 다 떠나갔어요.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한없이 초라하고 약해진 그 자리, 우리는 알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떠나지 말고 그곳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매우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산율이 점점점 떨어져서 이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거 아세요? 학교는 언제 문을 닫아요? 그렇죠. 학생 수가 없으면 학교 문이 닫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문이 닫아지는가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네요. 교회에 빛이 많이 생겨서 부도가 나면 교회 문을 닫을까요? 아니면 교회 건물이 무너지면 교회 문을 닫을까요? 우리 경험했죠. 코로나 같은 어떤 심각한 질병이 이 시대를 사회를 뒤엎으면 교회 문이 닫을까요? 아니죠.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 이유 아세요? 답은 간단해요.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과거에는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모든 예배가 다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했어요. 주일 예배든 주일 오후 예배든
그리고 수요 기도회든 심지어는 새벽 예배든 금요 철야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선포한 모든 예배는 반드시 내가 참석하고 내가 지켜야 되고 그곳에 서야 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점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돼요? 예배가 소중해지지 않아요.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의무를 점점점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렇게 한 명씩 두 명씩 교회 예배 자리를 떠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요, 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그래야 그 교회가, 그래야 그 믿음이, 그래야 그 세대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 바벨론의 침공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똑똑한 사람,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잘것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남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지켜라. 굳이 살려고 살 길 보인다고 해서 예굽으로 내려가고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는 다 사라질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부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지키라고 당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벨론 황제가 총독을 세운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못마땅한 왕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왕족이 그 총독을 암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이 커지니까 수습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도망가면 참 감사한데, 그 시대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납치해서 예굽으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소망도 무너지고, 살 길 찾아간 예굽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4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바쁨으로 또는 다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삶이 힘들고 또 나아가 물질적인 것들이나 크 작은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자리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우리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주일 성수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예배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살 길을 찾아 떠나지요. 그런데 그곳에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곳, 진정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곳, 진정으로 나를 붙잡아주는 곳은 예배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자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과 마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충만케 성령의 세례 받는 것처럼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사모하는 것들이 생겨요. 쌀라쌀라 하니까 목사님 저도 방언 받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들 막 능력 있게 힘 있게 기도하거나 환상과 예언과 계시와 신령한 것들 경험하니까 목사님 나도 저런 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응답이 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아니에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도 성령 받기를 원하고 기도 받기 원하고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욕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 우리가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성령의 응답과 능력과 축복과 역사하심과 살아나게 하심이 그곳에 임하니 그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또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십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의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 그날 밤 저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위대해서 그 어떤 존재도 공간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니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연약함과 기도의 제목과 사모함이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곳에 주님의 눈길이 있고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항상 있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만나고 싶으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으면 주님 계신 곳에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위로로 임재하신 성령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건 그리 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덮어주시는데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많이, 장로님은 조금 덜, 권사님은 조금 더 덜, 성도님은 그냥 스쳐가듯이 지나갈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충만하게 임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하늘에서 불길이 나오는데 갈라져 가지고요, 각 사람 머리에 하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임하고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사도나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여자나 상관없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사명으로 참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는 차별이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 없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 그것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부탁하셨냐면, 이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을 떠나지 말고 우리는 지키고 버티고 견뎌야 해요. 우리 조금 길지만 사도행전 1장 25절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 좀 깊이 상상하면서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갈 곳 없는 사람이에요. 좀 살 길을 보인 사람들은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약하고 피곤하고 두렵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지키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심으로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텨내는 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들이 버텨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신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배가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지키고 버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또 다른 시대의 변혁점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어떤 계기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과도기란 말이에요. 이 과도기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예배를 지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과도기가 있죠. 근데 그것을 홍수로 심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 홍수가 언제 시작됐는 줄 아세요? 자, 창세기 7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중요한 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숨겨진 비밀을 말을 하면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냐면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가 시작이 돼요. 자, 창세기 5장을 보면요, 무두셀라가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187살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거든요. 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러면 369살이에요. 산수를 다시 한번. 187 더하기 182는 369살이에요. 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 나이는 369살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몇 세 때 홍수가 시작됐다고요? 600세요.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나요? 969살에 죽었어요. 자, 노아는 969살, 무두셀라는 969살에 죽었고 그때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시작되게 하셨고 그때를 통하여서 숨겨진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살펴보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에녹을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에녹은 알았어요. 이 아들이 죽었을 때 홍수가 시작돼서 세상에 심판받으리라는 것을, 세상에 망하리라는 사실을. 왜냐? 무두셀라라는 이름 그 뜻 안에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이 무두셀라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마지막으로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첨단전이나 국지전이 아니에요. 전면전이에요. 한 마을과 한 마을이 싸우면 벌판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만나서 그 도시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칼이나 창을 빼고 싸워요. 치열하게 싸우다가 한쪽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쪽 도시에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전쟁이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그 마을에 가장 용맹하고 힘센 사람을 성문 앞에 세워두고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진멸하고 쭉 성문 앞에 도달하면 가장 용맹한 사람, 가장 힘센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까지 성문을 지키면서 창을 던지면서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도시는, 그 마을은 함락돼서 소멸되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이 뜻이에요. 무드셀라는 왜 오래 살았는지를 그러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왜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아남았냐면 이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그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방주가 노아를 통해 완성되는 그때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 방주에 수많은 동물들, 살아남아야 될 생명들이 들어가는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하기 위해 무드셀라는 버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어질 때 무드셀라는 죽었고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창세기 5장 28절부터 29절까지 노아의 이름 뜻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시작. 라멕은 여호와께서 땅을 자, 여기서 뭐예요? 심판하실 거를 이미 라멕도 알았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 전체예요?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위로의 때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 방주가 지어지고 세상이 심판받을 때 비로소 사명자들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일하게 하시고 노아 곁에 무드셀라를 살아남게 하셔서 노아를 그 자리에 두렵지 않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신 거죠. 제가 쉽게 설명하면,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일을 좀 설계를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좀 밥을 좀 천천히 먹어요. 늦게 먹죠. 근데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제가 믿고 의지했던 박영현 사모님도 벌써 떠나시고 제가 혼자 나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이제 식탁을 막 치우고 닦고 있는 거예요. 아유, 막 조바심 나고 죽겠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밥도 천천히 먹는 사람이 막 주변이 막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가운데 갑자기 세상에 우리 김춘욱 집사님이 모른 척하고 제 앞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니 볼 일도 없는데 해가지고 아니 가시라고, 가셔도 된다고 하면서 밥을 먹는데 아니라고, 목사님 천천히 식사하시라고 하면서 아니 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구겨시 구태여 끝까지 앉아 계시다가 제가 다 먹으니까 그때 모른 척하고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앉아 계셔 주시니까 제 마음의 조바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왜 예배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떠나지 말고 기다려달라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위로가 선포되게 하시는데 그곳에 힘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응원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누가 힘들고 어렵게 혼자 일할 때 얼마나 마음이 서글퍼요. 그런데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서 곁에만 있어만 줘도 어때요? 힘이 나죠. 저는 우리 교회 노권사님들이 참 감사해요. 우리 젊은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뚝딱뚝딱 막 할 때 우리 노권사님들은 막 큰 일들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옆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말도 들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잘한다 해주면 어때요? 위로가 돼요. 근데 꼭 못한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이 필요해요.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예배가 예배 되어지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우리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떠나지 말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신의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료로 나갑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조용히 찬송하며 기도의 자료로 나갑니다.